네, 플레비언 이슈 브리핑입니다. 인분 먹방 교회로 충격을 주었던 빛과 진리교회 담임 목사 김명진 씨와 관계자 27명이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YTN이 3월 26일자 보도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훈련을 한다며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게 한 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빛과 진리교회 김모 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 2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은 헌금을 비롯한 교회 돈을 빼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자, 김명진 목사는요, 지난 2월 8일 강요 방조 혐의로 이것도 이제 검찰에 넘겨졌어요. 자, 그 내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월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상 강요 혐의를 받는 이 교회 조교 리더 최모 씨와 강요 방조 혐의를 받는 김명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앞서 이 교회 한 신도가 지난해 2018년 10월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1급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김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지난 2월에 김명진 목사가 강요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은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잠 안 자기 훈련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이 교회 측이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김명진 목사가 이 강요에 대한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경찰이. 그래서 이것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송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26일에 지금 횡령 배임에 대한 혐의도 분명히 여기에 그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또 더 자세히 이제 뭐 증거를 보강해가지고 기소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 이게 이제 사법기관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재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유죄가 이제 유력해 보이는 겁니다, 점점.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목사교라고 할 만한,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목사교라고 할 만한 부패와 불법이 어디 이 사건뿐입니까? 하늘과 땅에 차고 넘치도록 드러나고 밝혀지고 처벌되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공신력이라는 것은 뭐 땅에 추락해서 이미 버려져 밟히는 소금같이 된 지가 오래예요. 그러나 교단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만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김명진 목사교 교인 같은 사람들은 계속 김명진 목사를 따를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죄를 추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도 교주와 맹신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불법과 부패가 교단에서 솜방망이로 끝나고 그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하는 것을 보면 미혹된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뭐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네 하고 비슷한 범죄들을 계속 저지를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교회를 빙자해서 그런 죄를 계속 저지를 거란 얘기입니다.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원한 악순환 앞에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냐 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만 구원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이 불법이 완전히 해결되지를 못하고 우리 손에서 끝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슴을 치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마에 인이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고 실족을 해버리면 안 돼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개혁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범죄, 이 불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실족해서 아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에다가 뭐 오줌을 쌌다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 분규에 시달려가지고 이분이 막 뭐 경찰, 검찰, 뭐 법원으로 맨날 끌려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거의 뭐 사업도 막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오줌을 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뭐 교회 개혁이 중요하고 목사의 범죄도 문제가 있고 한다 한들 내 영혼을 못 지키고 여기서 완전히 믿음의 근본으로부터 이탈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여기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패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든든히 내 영혼을 간수하고 지키며 다만 불법과 비리를 볼 때에 목소리 높이고 이것을 끄집어내고 추궁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나의 때에서 딱 근절되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영혼을 간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신비적인 얘기냐. 세상의 불법 불의와 싸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야 될 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희생제물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셨을 뿐이지 세상의 불법 불의 비리와 일일이 맞붙어 싸우거나 그걸 판결을 내리려고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갈멜살 대전 앞에서도 이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세벨에게 질려버렸죠.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칼에 한 방에 악이 다 근절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가 세속 권력의 칼로 하나님의 적들을 죽이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엘리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죽이고 죽일 겁니다. 김명진 씨와 같은 유형의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성성하다 해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이 악을 끝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믿음의 계주들을 부지런히 길러서 이 거룩한 사명, 교회와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하다 보면 계속 귀신에 매이죠. 그러나 이 귀신을 쫓아도 집이 비어있으면 7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럼 또 그 7귀신과 싸워야 됩니까? 그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예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땅, 거룩한 마음 이것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예 귀신이 점령하지 못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성전을 기를 것이냐 여기에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과 진리교회 제보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소기에 그래도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분명한 진실한 죄의 어떤 그 윤곽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빛과 진리 교회 제보자 여러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슈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